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냐면요. 첫 번째 의문을 좀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고 했고, 두 번째 의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주님은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정적 표현을 하신 것일까? 땅에 있는 하나님도 있다는 의미가, 이 얘기를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출생한다라는 주제와 독사의 자식들인 존경받는 종교인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육의 아버지가 아닌 영의 아버지 이런 얘기하면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갖고 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인용한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하늘 아버지, 그 산 소망이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죠. 자,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기도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 변화의 현상으로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비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위의 것, 즉 하늘에 있는 것을 찾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을 찾으라. 사실은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걸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벗어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하듯이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 내 존재가 어떤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 양심의 역사에서 나로 하여금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그 법정의 기능 같은 양심의 기능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다 하여튼 나에게 적용된 말로 깨달아진 자들이, 느껴진 자들이, 아하, 이것이 내가 거듭난 것이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되기 위한 소망을 갖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시간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게 이제 위의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땅에 있는 보물이 아닌 하늘에 있는 보물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자는 땅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등에 사로잡혀 있는
우상 숭배적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골로새서 3장 5절 그리고 8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땅에 있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죠. 그 죽여야 될 지체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표현을 하죠.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은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고린도서 8절에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사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나와서 인간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더러운 것들이겠죠. 근데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우리 몸에서 제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강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런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에 변화가 발생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만약에 위의 것을 찾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내가 음란을 죽이라 했으니까 내 속에서 성충동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르몬의 그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가 봐요. 이런 거는 의미 자체를 잘못 아는 겁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음란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음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음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의 의미도 제대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우상 숭배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런 삶을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인 옛사람이 움직이는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느끼고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은 땅의 것을 찾기에 땅에 보물을 쌓고 재물신에게 세상적인 땅의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려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마음속의 중심에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땅의 것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의식적으로만 자기가 안 그런다고 착각할 뿐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에게 나아진 자라서 마귀를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속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사실은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라 땅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속아서 착각하면서 부르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이 참 비참하고 처참함이죠. 인간 존재가 이루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 처참함, 이게 깨달아질까요? 자,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은 땅의 것을 찾던 땅의 아버지 마귀를 섬기던 자에게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알아보고 섬기게 되어 하늘에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새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다. 그 쌓는 그 보물의 내용이 뭐냐면 새 사람의 마음이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늘 아버지의 택하심으로 인한 죄 용서함 받은 자로서의 거룩하게 된과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증거가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슨 옷이에요? 멋있는 명품, 비싼 명품 옷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내 옷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해져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받은 일과 각종 불만스러운 일을 맞았을 때
근본적인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스스로 보고 느껴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 환경과 무관하게 사랑과의 관계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더 나아가 사랑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반드시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계 단절을 원하지 않는 한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관계를 더욱더 단단히 맺어지는 사이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때 수요일과 금요일 말씀 나눌 때 이 말씀 가지고 참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들으시고 오늘 하루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적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발생한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관계에서 그저 세상에서 경제활동 또는 기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도 이런 기본적인 그 성경적 배경을 갖고 영적 정체성이 변화된 상태 사랑관계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원만한 관계를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원만하다는 말은 내 기준이지 상대방 기준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원만하게 나올 때 나는 원만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원만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원만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복음적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우선적이 되면은 아마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가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은 영적 분별력을 요구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